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은 닫는 것이고 불평은 아버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에 주의하여서 감사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를 이끈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심령의 마음밭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한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과 같이 알차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살겠노라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어색해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귀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귀합니까? 네. 네. 우리 한번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귀합니다. 네. 그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귀한 줄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귀했구나 알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늦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서로 같이 있을 때, 함께 살고 있을 때, 아이고 저 왼수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귀한 것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줄까?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 예배도 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고 왔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더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굉장히 열심이 특심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만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증인된 열심,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핍박은요, 제자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핍박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때로는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요, 고난이 찾아와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에 또 고난이 한 가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어져라,
우리에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에도 가서 열심을 내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열심을 내고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고난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지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무후무한 핍박이 일어날까? 환란이 일어날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맞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유대에도 머무르고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땅끝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구나. 그 깨달으니까 흩어지면서도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에 가도록 땅끝에 가도록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내몰았어요. 근데 오늘 그곳에 내몰았던 사람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빌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땅과 유대 광야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구약만 알아요. 신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의 광야 그곳에도 진리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깨달았어요. 맞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대에도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마리아에도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예루살렘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땅끝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이 큰 기쁨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하나님이 빌립을 유대의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 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디오피아 네시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빌립을 그 수레에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요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수레를요 주목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수레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진리에 대한 갈망함을요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 유대 광야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곳에 한 영혼을 향해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만큼 하나님은요, 지역이든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아버지의 시선은요, 어디든지 다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까 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유대 땅으로 나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가지 않고 땅끝으로 가지를 않았을까요? 지금 이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유대로 나갈 것인가, 사마리아 땅으로 나갈 것인가 충분히 기도하고 궁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요, 사마리아 땅, 유대의 광야 땅, 이 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땅을요, 부정한 땅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땅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 광야는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편입견, 선입견, 그 편견들,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 시선과 내 관심은 어디에 있다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유대로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고 땅끝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편견이요. 편견이 무엇입니까?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실제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화요일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나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할 때는요, 어떠냐? 근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좀 안 믿을 것 같다. 제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얼굴 인상이 별로 좀 안 좋네. 어차피 저도 욕 들어먹을 것 같다. 그냥 또 지나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아, 저 사람은 좀 쉽게 받아들이겠네. 다가가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독산동교회입니다.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실제로요, 그 현장에 있을 때는요, 내 시선이 머무는 사람에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재단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편견이 무섭고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 때 한번 인터뷰를 잘못해서 논란이 된 영상이 하나가 이 유튜브에 많이 떴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어떤 한 분이 도지사로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요 뭐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지사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무를 다할 것이고 도지사와 관련된 이 책임을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앵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도지사님 방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 앵커가 물어본 건 어떤 이유 때문에 물어본 겁니까? 마지막에 일어났던 스캔들,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여자 앵커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방금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선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가 보군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여자 앵커의 마음에는 분명히 스캔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민을 향한 방송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편견이다라고 하는 거, 선입견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왜 확인할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인데, 부정한 땅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지? 그분들이 확인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확인할까요? 편견과 선입견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땅이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할 수 없는 땅인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과 내 생각 때문에 그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사람에게만 열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에 매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추석날 명절이 되었는데 매형의 집이 인천입니다. 저희 집이 여기 서울 금천구였고요. 근데 추석날이 되었는데 저희 누나가 아이들만 데리고 혼자 전철을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매형 안 왔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몸이 아프대. 속으로 화가 난 거예요. 매형은 운전을 할 수 있고 굳이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그냥 아파도 여기 와서 누워있으면 되지. 굳이 오지 않고 누나와 그 아이들만 보낸 것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추석 명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제가 저희 누나와 아이들 조카들을 인천에 데려다 줬어요. 자, 그 아파트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매형이 있겠죠. 근데 차에서 딱 내려주고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목사였으니까 내려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밉든지 곱든지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제 마음에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누님만 내려다주고 불쾌해서 내가 못하겠다 하고 그냥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시선은 저기에 있다. 내 시선은 저기에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족의 문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가족을 우습게 본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차에서 내려라. 내 시선은 저기에 있다. 계속 말씀하셨죠. 끝까지 제가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용이 죽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하면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 근데 왜 너는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너의 선입견을 가지고 너는 왜 그 시선에 눈 마주치지 못하느냐. 그게 제 인생의 평생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저와 똑같이 시선을 못 맞췄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에요. 요나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 민족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안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나가 그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박넝쿨이 생기게 하셔서 요나의 뜨거움을 가려줍니다. 요나가 신나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벌레가 일어나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요나가 덥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 마음이 어땠는가, 그걸 요나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 구약성경 12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가축까지도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죠. 너의 시선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향한 너의 열심을 가진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어디를 향해 시선을 갖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고 간절함을 갖고 있고 눈물을 갖고 있는지 너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이다라고 하는 건요,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 시선이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눈을 못 마주쳐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저기에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태평양 돌아서 가시죠. 왜 그럽니까? 마주치기 싫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인간의 시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편한 거라요. 마주치기 싫은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보는 거죠.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설교할 때 목사님 영혼 구원 설교 그만하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맨날 영혼 구원 그냥 축복 내려주는 설교 이런 거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시선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선을 돌려버린다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죽는 것은요, 항상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같이 바라보면 그
그 가정은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이런 말 하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이런 말 하면 한눈 팔지 마. 지나가다가 걸어가는데 남자가 예쁜 여자가 지나간 한눈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 난리가 나죠. 요지는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나에게만 시선을 두라라는 거죠. 엉뚱한 데 시선 두면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내가 보는 그곳에 너도 바라봐. 그러면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만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열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예루살렘에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해라. 근데 그거 누구 열심이냐? 네 열심이냐? 하나님 열심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요 언어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명령하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걸요 국어로 문장에 풀어볼 때 영어로 문장에 풀 때도 맞습니다. 이렇게 풉니다. 할아버지 and, 할머니 and, 아버지 and, 어머니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다가 and를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100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and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게 100점이에요. 그런데 헬라 언어에 보면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루살렘 and 유다 and 사마리아 and 땅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and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일부러 문법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이 and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and다라고 하는 건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덜하고 덜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시선, 유대를 향한 시선, 사마리아를 향한 시선, 땅끝을 향한 시선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시선을요 예루살렘에 다 몰아줘 버렸어요.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강야에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마음 똑같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불모지한 땅, 버려진 땅, 내 마음은 예루살렘과 똑같다라는 거. 저 땅끝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열심과 시선과 마음은 간절함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일깨우셨어요.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뻗어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주는 거죠. 그냥 어려움을 주는 거죠. 환난을 주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구나라고 깨닫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이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성가대 위층도 있죠. 골고루 다 쳐다보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항상 방향이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봐주면 어떤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우리를 보고 설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2층도 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이 뭐냐면 자꾸만 보기를 원하는 것에 자꾸만 눈이 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밑줄 치죠. 형광펜으로 칠하죠. 저도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요, 읽다가 깨달아지고 느낌이 오는 그것은요,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독하고 나서는요, 다시는 그 성경을 안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독에 들어갔을 때 다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형광펜으로 밑줄 친 것만 눈에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각종 선교단체나 어떤 매체에서 여러분 그 엽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 말도 좋지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말도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많이 보내보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사람의 기준으로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잘 안 보는 말씀, 이걸 왜 사람의 기준이 나눕니까? 사람에게 무슨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요, 저 변두리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단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단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고 우리의 편견이 너무 많이 자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을 거야. 아이고, 아이니까, 어리니까 성경 모를 거야. 아니에요. 그건 내 편견이에요.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건 내 선입견이에요. 내가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남편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내 편견이고 내 선입견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냥 내 마음에 변명이 되어버린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왼수 같아도 내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 했는데 반응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향하고 있다라면 다시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그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내 시선을 맞추고 내가 열심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저 사마리아 땅에도 유대 땅에도 기적이 일어날까? 귀신이 나갈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까? 그런데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귀신이 나갔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을 쏟아부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사마리아와 땅끝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품을 때도 여전히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제한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유대 강야에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면 나는 차에서 내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아, 저 사람의 외모가, 학력과 지식이, 그냥 병듦이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란듯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반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편견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 그것 때문에 정말 마땅히 나가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서만 내렸어도 그날 목사는 당연히 품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불쾌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그대로 불편함 없이 마주보겠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기적이 똑같이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경에서 일어난 똑같은 역사와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열심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그 복음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심령에게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